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난 12월 초에 말씀으로 인사를 나누고 안식년의 해를 갖게 되었는데요. 가끔 성도님들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요즘 교회에서 왜 안 보이시냐고, 연락도 잘 안 되고 언제 출근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현재 안식년 중이고 얼마 전에 가족들하고 여행까지 다녀왔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저를 안식년 중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은 제가 여수 베델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담임 목사로 이제 곧 시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빙을 받게 되어서 담임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이 베델교회라고만 들으시고 인터넷에 또 검색하셔서 LA 가서 베델교회를 찾으신다든지 서울에 있는 베델교회를 찾으시면 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꼭 여수 베델교회라고 치고 검색을 하셔야 제가 나옵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뒷이야기만 들으시고 베델교회 치고서 목사님 베델교회 가셨다는데 어디 계세요? 여수 오셔서 찾으셔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미국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주님의 교회에서 10여 년을 보냈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웃으며 저를 아껴주시고 또 사랑해 주신 뿐만 아니라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2016년도 겨울이었어요. 부목사 된 지 1년 차인데 갑자기 어떤 권사님 전화하셔서 목사님 빨리 식당으로 오시라고, 큰일 났다고. 저는 정말 큰일 난 줄 알고 정말 입던 옷을 갈아입고 정말 쏜살같이 달려왔습니다. 권사님 왜 전화하셨냐? 목사님 김치 담으려고 하는데 옆에서 같이 놀아달라고요. 그래서 그 기억도 납니다. 세세한 이야기 에피소드들이 하나씩 스쳐 지나가면서 그 뒤로 우리 권사님께서 겨울만 되면 김치는 있냐고 물어보시면서 김치 한 포기씩을 주고 계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제가 너무 많이 받아서 이 인사를 드리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또 두렵기도 하고 또 아쉬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어떤 분에게는 설렘도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30대에 와서 40대에 주님의 교회를 나가는 저로서는 이게 두려움이더라고요. 주님의 교회에서 10년을 지냈기 때문에 이 공간이 너무도 익숙하고 또 무슨 말을 하더라도 웃어주시고 받아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이곳이 너무도 익숙하고 편했는데, 이 다른 곳에 가서 이 농담을 과연 받아줄지, 그리고 또 담임 목사로서 시무를 하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조심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제가 갖게 되는 마음은 사실은 너무도 큰 두려움입니다. 제가 안식년을 갖게 되면서 많이 두려웠습니다. 쉰다는 것을 생각할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되게 많이 두렵고 망설여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늘 끊임없이 아낌없이 시간을 내어주시면서 밤 9시가 되든 10시가 되든 제가 찾아가면 방문을 열어주시고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시면서 지금 시간은 가족과 함께 보내야 되는 시간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준비하는 시간이고 왜 이 시간이 중요한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번 주에 찾아오고 다음 주에 또 전화를 드리면 그 이야기를 해주신, 심지어 밤 9시가 넘어서 전화를 드려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제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알려주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어 갈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김하수 담임 목사님께 너무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급하게 연락해서 행정적인 것을 부탁드려도 아낌없이 시간을 내어주신 우리 부목사님들과 교육자들, 이 시간을 빌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뿐일까요? 이 제가 안식년을 보내면서 두려워할까 봐 걱정되어서 기도하고 있다고, 어떻게 지내냐고, 건강은 어떠냐고 물어봐 주시고 한 달에 한 번씩 보고하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시면서 어떻게 지내는지를 알고 싶다고 말씀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로 청빙받게 되었다라고 전화를 드렸을 때 그 누구보다도 먼저 기뻐해 주시고, 특별히 한 분만 식사를 할 줄 알았는데 장로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저는 당회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토록 저를 사랑해 주시는지는 그때 정말 몰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수에 내려가더라도 잊지 말라고, 새벽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여수 베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들, 목사님 자리 잡으면 제가 여수 꼭 한번 놀러 갈게요, 그러면서 그 만남의 자리에서 여수 호텔을 검색하고 계신 우리 주님의 교회 권사님들, 정말 멋지시고 정말 저를 이토록 생각해 주시는지를 제가 사역하면서는 몰랐습니다. 또 저의 소식을 접하고 왜 연락을 안 하시냐고, 여수 밤바다도 보고 목사님도 만나러 여수 한 달 살기 해보면 안 되냐고 물으시는, 그리고 여수 맛집을 친히 저에게 알려주시는, 물론 제가 더 잘 알게 될 것 같지만 여수에 가면 이거는 꼭 먹어봐야 된다라고 리스트를 보내주시는 우리 교구 식구들과 또 여러 집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제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첫 사역을 했던 우리 주님의 교회, 저를 너무도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그래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제가 잘해서, 제가 열심히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제 집에 주차 스티커가 하나 발급되어서 와 있어요. 주차 딱지를 제가 끊은 적이 있는데 8월 14일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어느 한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해드렸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제가 순종함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권사님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새벽에 기도하는데 목사님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걱정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종이니까 걱정 마라,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목사님 잘 되실 것 같아서 걱정이 안 되는데 그래도 되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화를 받고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전날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우리 이현석 목사님은 걱정이 없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전주에 우리 겨자씨 식구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그런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목사님은 잘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놀랍기도 하고, 그 문자를 받고 그 전화를 받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급해하고 간구했던가. 2010년이었습니다. 장신대 입학하던 때입니다. 이미 목사가 되어버린 우리 동기 전도사님들과 광나루 아차산에 올라 수없이 펼쳐진 이 불빛들을 보면서 목사가 무엇인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그렇게 고백하며 했던 말들이 잊혀지지 않고 다시 한번 새록새록 솟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때는 참 두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목회를 하게 될지 너무 두렵다. 나는 세상과 또는 일반적인 그런 교회보다는 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목회자로,
그러한 교회를 꿈꿔야 되는데 나도 혹시 그렇게 되진 않을지 두렵다.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동기이면서 친구 같은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의 목회는 참 이상적이다. 문제는 현실감이 없는 게 문제다. 근데 형 말대로 그렇게만 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이 이야기를 얼마 전에 제가 미국에서 여행 중에 만난 우리 박주현 목사님, 형님 되시는 이 박주현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똑같이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형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 111 운동을 다시 해보자. 1시간 말씀 보고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운동하면서 우리 체력과 영성을 키워보자 라고 했던 그 목사님과 미국에서 12년 전의 이야기를 꺼내어서 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 너무도 두려운 시간이었고 또 때로는 새로운 시간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를 가야 할지 다시 한번 방향성을 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30년 전도 꽤 오래된 시간이 지났을 것입니다. 하란에서 20년, 세겜에서 10년, 그 정도 지나간 시점인 것 같아요.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삶의 방식도 완전히 달라졌을 한 사람이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27장부터 시작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28장에서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급히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머물렀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낯선 땅 하란을 가기 위해서 떠난 첫날 밤 머물렀던 곳, 그곳 베델에서 돌만 있고 황무지였던 그곳에서 야곱이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청했던 그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두려웠겠죠. 눈물도 나고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야 할 그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3가지 약속을 해주세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3번째는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내가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신앙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억척스럽게 삼촌 라반을 속이고 도망치듯 하란을 빠져나왔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을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먼 길을 돌아서 세겜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마음만 먹으면 베델에 가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곳에서 금방 갈 수도 있는 베델에 가지 않고 바로 10년 넘게 세겜에서 살게 됩니다. 이 1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평안했을 것입니다. 삶도 넉넉하고 아이들도 장성해서 자신을 지켜주고 제법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가고 딸도 성장하는 걸 보면서 어쩌면 베델에 가야 할 이유가 사라져버린 그 시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에게 생각지 못한 2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자신이 사랑으로 키워온 딸이 강간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2번째 사건은 바로 시몬과 레위가 살인을 저지르고, 살인이 아니라 집단 학살을 일삼고 그 성읍에 있는 것들을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매우 의미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시체를 털고 온 성도 그렇게 했다라고 다른 번역본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죽은 시체들을 털어서 성읍도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만을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오래되어서 기억나진 않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영화 300용사나 알렉산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시면 끔찍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웃 국가에게 외교적으로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 성읍을 아예 불태워서 시체를 나무나 연못에 걸어놓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거를 누가 했느냐? 바로 시몬과 레위가 가서 그 성읍에 행한 거예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아수르가, 성경에 보면 아수르가 땅을 정복할 때 그 지역 나라와 주민들이 공포에 사로잡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용맹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시체를 자신의 앞마당에 널어서 담장으로 이용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억압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야곱이 봤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방 민족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그리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 일을 시므온과 레위가 행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비록 야곱이 하란에서 세겜에 도착해서 33장 마지막 절에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의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형식적으로 믿는 믿음일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야곱의 자녀들은 저 이방 땅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일 야곱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성경을 보면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다른 성경을 조금 더 찾아보면 너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어서 빨리 가라, 지금 당장 떠나라 라고 강조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도 심각하고 야곱이 정신을 잃어버렸을 법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세 가지를 준비시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방 신상을 버려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방 신상을 버려야 된다라고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버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향은 우상들이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우상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결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성결하는 것, 적당히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 거룩을 추구해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야곱이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하니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분명하게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너무도 놀라운 것은 야곱이 가야 할 방향을 너무도 명확하게 지적해주고 있는데 바로 지시대명사를 히브리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딴 데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결은 그냥 우리의 거룩하게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성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옷도 세겜이나 하란의 옷이 아닌, 비단 옷도 아닌 바로 단정한 옷으로 바꿔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가야 할 방향과 성결한 삶, 그리고 단정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베델로 향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준비시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왜 그럴까요? 그가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이제 베델에 가게 되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꾸어 줍니다. 잘 생각해 보면 야곱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자신의 신앙이 시작되었던 곳, 특별히 하나님과 만남이 있었던 곳, 그 베델을 그가 기억해내고 다시 그곳에서부터 신앙인의 삶으로 다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후에 보면 야곱은 베델에 가서 오랫동안 살지는 않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 신앙을 회복하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은 바로 베델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떠올리며 그 순간을 잊지 않고 기억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야곱에게 필요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첫 시작점, 그 마음의 중심,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란에 머무를 수도 있고 세겜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세상 사람인지, 또 밖에서 만나면 성도인지 분간이 안 가는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아직 하나님과 만났던 그 마음이 아직 남아 있어서 뜨거운 분도 계실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지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미지근하시거나 그 기억이 너무 오래되어서 가물가물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나, 그런 생각이 드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베델에서 만났던 그 야곱의 하나님을 다시 떠올려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첫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그 시작점, 그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순간이 매우 짧았다 하더라도 고백했던 그 순간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겠노라고, 내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겠다 라고 다짐했던 아주 짧은 고백이라도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바로 그 기억을 다시 끄집어 내보는 것입니다. 저는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살 길도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특별히 한국교회는 재미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백정의 아들 박서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되어서 세브란스 1호 의사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백정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회개하고 교회도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우리 선조들은 날 연보를 드리면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살 길 역시 그때 그 복음 앞에 다시 돌아가서 베델에서 만났던 그 시간을 기억해내고 돌아가는 거라고 보는 것이죠. 과연 이 길을 가야만 하는가? 내가 담임 목사의 직분과 그 믿음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저 역시도 그때 그 고백에
시간 앞에 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데 느꼈던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삶과 믿음의 이력보다 외모를 너무 많이 본다는 거예요. 혹자는 제가 담임 목사가 빨리 된 것이 얼굴이 잘생겨서 그렇다라고 농담 삼아 이야기하시는데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 또한 이러한 상황이 너무도 익숙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바라본 적도 있습니다. 아직은 스펙과 라인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현실의 벽이 너무도 커서 아무런 라인도 없고 자신의 믿음의 이력서만 써 내려가고 있는 이 목사와 신학생들이 그 벽 앞에서 수없이 많이 좌절하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그렇게 스펙을 중요하게 여기고 라인을 생각하고 외모로 평가를 했습니까? 오늘 아침 설교를 마무리하는 중에도 어떤 목사님 전화 와서 동일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누구는 어디 교회에 갔는데 누구누구 자녀다더라. 형은 대체 어떻게 담임이 되었느냐? 글쎄다. 난 라인도 없고 스펙도 없다. 오로지 믿는 구석이 있다면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럼에도 우리가 가야 할 곳에 희망이 있다면 아직은 그래도 신앙의 신실성과 진실성을 갖고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며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런 기도하는 이 성도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들이 너무도 많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잊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델로 가야 할 그 이유를, 그리고 어쩌면 타이밍을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베델에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 멀었다라고, 아직 세겜에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아십니까? 창세기 35장이 끝나면 신기하게도 야곱의 이야기는 그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애굽에 내려갈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창세기 41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35장 전에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적이 있습니까? 그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야기, 그 스토리가 내 삶의 이야기, 내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떨어진 삶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청빙되기 전부터 준비했던 여행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과 미국 동부를 돌아보면서 가을 하늘을 만끽했습니다. 예일대도 가보고 하버드 대학교도 가보았습니다. 너무도 오랜만에 신학교에서 만났던, 그래서 아차산도 함께 오르내리던 목사님도 만나고, 그리고 토론토 영락교회에서 심화하는 심홍선 목사님도 만나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가 너무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뉴욕에 가보면 한인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맘도, 하버드에 자녀를 둔 엄마들의 모임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하버드를 가기 위해서 당연히 공부는 최고여야만 하고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인생의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도 해야 하고 언어도 여러 가지 해봐야 하고 NGO 단체에서도 활동도 할 수 있어야 하고 등등등 이러한 삶의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나 좋은 대학에 다니는 사람들은 일찍부터 넉넉한 부모 밑에서 후원을 받으며 자신의 인생을 컨설팅해주는 그 설계된 삶을 살아가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써내려간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좋은 직장에도 다니고 세계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한 어린아이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린 돈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없으니 그 학교를 입학도 못하고 준비도 못하겠네. 실망한 얼굴을 한 아이였습니다. 그때 목사님이면서 사모님이신 그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우리는 거기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 하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를 써내려 가신다면 우리도 하버드도 갈 수 있고 예일대도 갈 수 있어. 그리고 그 학교 다니지 않아도 그거보다 더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어. 그렇습니다. 야곱이 다시 베델에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스토리가 베델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야곱처럼 그런 하나님의 스토리가 시작되었던 그 시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배 중에, 기도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찬양 중에, 그리고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과 만났던 그 시간이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만나고 고백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내려 가라고 주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신학을 준비하고 다짐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이야기를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써내려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시작점에서 꼭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써내려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써내려간다면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고 우리 교회가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또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써내려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에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행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항상 함께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